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여름 수련회 구원론 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양자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됨의 특권. 계속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점점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순서를 굳이 얘기한다면 소명, 중생, 회개와 그리고 믿음, 그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소중, 회칭,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입니다. 양자교리라고 했을 때 양자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되어진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양자 교리를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칭의 교리를 제가 이제 핵심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란 원수된 존재가 이제 새로운 신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신분의 변화라고 한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흠이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쉽게 해서 속이 터지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을 바꿔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을 세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 그러니까 칭의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께서 아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덜 하시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이 교제권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신분을 수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 상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칭의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칭의 교리에 이어서 또 다른 신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양자입니다. 칭의도 신분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 양자도 신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체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분에 관한 문제. 신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면 이 신분이라는 얘기는 자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칭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고 얘기한다면, 양자는 이제 어떤 자격이 부여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리는 칭의나 중생과는 분명히 다른 교리입니다. 양자 교리는 칭의 교리나 중생 교리하고는 다릅니다. 머레이 교수의 가르침처럼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며 영생의 자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에 비하여 또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갱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겁니다. 심령이 그냥 변화됐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어떻게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단에 가서도 내 심령이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변화되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아지게 변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됐으면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 광신자들처럼 말이에요, 무슨 불 받았다고 하면서 강단 앞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 이것이 은혜되고 이것이 중생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됐다는 것은 우리가 광신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부여받게 되었고, 신적인 그 의욕,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의욕, 옛날엔 죄악된 의욕으로 우리 항상 불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어떤 의욕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죄질 의욕에 우리는 붙잡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미워할 의욕에 붙잡혀 있죠. 우리는 도둑질할 의욕에 붙잡혀 있고, 사치하고 낭비할 의욕에 붙잡혀 있고, 허영에 항상 의욕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죄질 의욕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유익, 그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의 유익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만 이웃에게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웃에게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중생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욕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변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의욕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공부하기를 정말 죽어라 하고 하기 싫어하는 애가 있습니다. 공부에 의욕이 전혀 없어요. 공부를 하라고 책을 주면은 책 높이 측정해가지고 베고 잡니다 그냥. 근데 이런 의욕이 없던 애가 어느 날 공부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아무리 강요하고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뭐 협박하고 아무리 무슨 매수를 해도 뭐 선물 줄게, 뭐 사줄게, 뭐 어쩌고 뭐 치킨 사줄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던 애가 공부에 새로운 의욕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아, 얘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지적인 달라짐 이전에 의욕의 달라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더 이상 악에 대한 의욕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욕에 불타오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욕의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양자는 이 둘의 개념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중생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친해지게 됩니까? 의욕의 불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느끼셨겠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 재수없어 합니다. 걔네들 항상 공부에 의욕이 불터 있어요. 걔네들 보면은 지네들이 뭐가 잘났다고 맨날 공부 맨날 뭐해서 뭐 탄젠트네 뭐 루트네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그 또 지체도 있죠. 근데 저는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공부에 의욕이 없을 때는 그 의욕에 가득한 사람들이 싫었지만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과 오히려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또는 사귀게 되는 교제하는 유대 관계의 이 계층이 달라지거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중생했는가 중생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신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의욕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의욕을 나눌 때 내 속에 불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불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욕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기뻐합니다. 왜요? 내 의욕이 그 안에서도 강화되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의욕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신분이 달라진 것 또는 자격이 달라진 문제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양자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양자에 관한 문제는 의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양자는 놀랍게도 이 둘의 개념을 같이 보여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칭의 됐지만 그 칭의가 어떤 칭의인지, 그리고 우리가 중생했다고 했을 때 그 의욕이 어떤 의욕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항상 선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어떤 자격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양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교제합니다. 아들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의욕은 어떤 의욕입니까? 양자로서 아버지를 대하는 의욕입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냥 의욕이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막연하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전 칭의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제는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의 교제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욕에 우리는 차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욕이 어떤 의욕입니까? 단순히 선을 행할 의욕입니까? 단순히 사랑을 행할 의욕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는 이제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의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된 의욕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새롭게 된 신분, 새롭게 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을 바로 양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가르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이 자격의 실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주로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접이라는 말이 손 붙잡고 이제 어떤 영이 들어올 테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스물스물 무슨 영이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상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접한다는 말을 자꾸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어떤 영이 막 이렇게 접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그분을 의탁하며 이제는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권세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옛날에 왕자와 거지 얘기 들었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그럼 권세를 부여받은 거죠. 그냥 그 신분 자체가 엄청난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녀가 됐다는 것은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권세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양자가 됐습니다. 양자가 됐대? 양자가 됐대가 아니라 양자됨으로써 그 자격을 실감하냐 말이에요. 성경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과연 어떤 종교가 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의 통치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성적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내 통치는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만 그런 어떤 아들의 권위를 부여하죠. 근데 누가 부여하죠? 자기네들끼리 부여하죠. 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어떤 예식을 취하지만 실제로 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왕관을 씌우면서 그렇게 부여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세 시대 때 이 교황이 왕에게 그 어떤 그 권력을, 신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그다 그 개념입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우리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과 양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생이란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심령, 새로운 의욕, 심령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라고요? 자녀로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로서의 마음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지킵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이었을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키겠죠.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양자된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옥에 갈까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갈까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갈까봐 우리가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남들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남들 없을 때는 악마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됨과 위선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불신자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이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자녀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영이 있을 경우에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일관성 있고 동일한 자녀다운 행동을 우리는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격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한국인답게 행동하게 됩니다. 한국인답게 행동하라고 누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한국인다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본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그 본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좀 점검해야만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과 따졌을 때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본성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양자됐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본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이 중생의 칼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의 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매맞을까 봐, 또는 우리가 지옥에 갈까 봐,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까 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날까 봐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 때문에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영 때문에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머레이 교수가 다음같이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감정이나 정신면에서 신분상 문외한들을 자기 가족으로 삼지 아니하신다. 중생은 양자의 선행 조건이다. 중생시키는 바로 그 성령이 또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된 자의 심령 속에 보내진다. 그러나 양자 그 자체는 단순한 중생도 아니고 양자의 영도 아니다. 즉 중생은 선행 요건이요 양자는 결과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냥 신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외한 같은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실 때는 양자 될 만한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양자로 받는 것이지,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개판이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아무래도 나는 양자형 받은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머레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정신면에서 신분상 문외한들을 자기 가족으로 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 그들의 감정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정신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의 신분을 양자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생 없이 양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중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칭의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시면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칭의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신 후에 양자가 되는 것, 양자로 삼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로운 신분을 수여받은 사람을 양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가야만 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한 구분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양자된 존재는 이제 옛 아비, 마귀의 형상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화하여져 갑니다. 왜요? 그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이제는 마귀와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인식의 변화입니다. 인식론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풋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프린트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인식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자꾸 프린트 가지고 못 살게 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컴퓨터가 사실은 인풋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프린터를 막 뜯었다가 고쳤다가 뭐 하면서 AS 맡기고 뭐하고 뭐 프린터를 바꿔보고 삼성이다 LG다 뭐 어디 거다 자꾸 바꾸면 뭐합니까? 바꿔야 될 건 컴퓨터예요. 인식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인식이 안 되는 문제를 자꾸 출력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인식되어지는 것은 프린터가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프린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한지를 점검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프린터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신화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양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자격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의 신적 생명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자가 된다는 걸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합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가톨릭에서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관상기도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어떤 영역에 참여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명상 같은 거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상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주기도문을 몇백 번 외우면 뭐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뭐 사도신경 몇백 번 외우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있어야 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총이 됐다고 아예 그냥 덮어놓고 가버리고, 중요한 건 내가 몇 번을 기도했느냐에 관한 공로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짜죠. 항상 우리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초는 항상 그리스도의 공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공로 자리에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정한수 떠놓고 지문이 지워질 정도로 몇 번을 비나이다를 했느냐가, 이게 내 기도가 응답되는 여부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뭘 돌립니까? 묵주를 돌리죠. 불교에서는 뭘 돌립니까? 염주를 돌리죠. 기독교에서는 뭘 돌립니까? 뭐 또 좀 더 기계적인 거 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서 타이머. 이것이 왜 심각한지를 전혀 몰라요.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 그냥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여부를 규정하는 시금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리가 없고 신학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방 종교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불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발생하게 됩니다. 양자교리라고 하니까 양자를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부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인식.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만 참 아들이고요, 우리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로 쳐준 겁니다. 입양을 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한테 좀 각인시켜 주기 위해 이 표현을 하나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용어와 필연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연이라고 하는 용어는 있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어가 있다고 해서 실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등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평등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헛개비예요. 그냥 유령 같은 겁니다. 우연과 필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우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와 필연이라는 개념은요, 전제를 필요로 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거 좀 어려워도 귀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연이라는 용어는요, 이 세상이 비인격적인 흐름 속에서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뭐 우연히 오늘 뭐 돈을 줬다. 그러면 내가 돈을
주순 이 행동, 또는 내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갔다,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좋은 대학에 간 것은 그냥 우연히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에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원도 없습니다. 마치 떠내려가는 흘러가는 물에 낙엽이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 낙엽이 떠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인격적으로 봅니까? 비인격적으로 보죠. 우연이라고 하는 관점,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 세상의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연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격적인 역사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필연을 향해서 갈 경우에는 여러분 목적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성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필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갑자기 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냐면 목적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적의식 없이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간까지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목적과 인격적인 필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걸 주권과 예정과 작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작정이 하나님을 인식함과 동시에 비로소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필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그 인식하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이고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피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결과는 뭐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필연, 그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대충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신 필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필연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작정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적 의식 없이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고, 마치 오늘 나에게 하루 세 끼니 먹게 된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학교를 무사히 갔다 온 것도 우연의 결과처럼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아무런 해석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어제의 삶에 오늘의 삶으로 돌아가면서도 아무런 이것을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연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개념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요,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인격적으로 이끌어갔다는 인식 없이 자기가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가 목적을 세워서 열심히 하게 되어 살아간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허무해져요. 왜 허무해질까요? 그것 자체도, 그 목적까지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목적을 설정한 것조차도 우연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관성 있는 사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티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성도 우연의 산물이고 우리의 합리성도 우연의 산물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우연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죠? 우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낙엽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왜 양자라는 용어 하나조차도 우리는 대충 이해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언어 하나를 사용한 조던 피터슨이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다른 어떤 동물보다 가장 탁월한 이유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문자를 읽을 수 있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언어를 대충 사용하고 우리가 언어를 문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냐면 짐승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문자가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져 간다는 거죠. 요즘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 참 책 읽기 싫어하거든요. 책 읽기 싫어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짐승화돼 갑니다. 왜요?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오디오북 귀로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성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보를 습득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활자를 내가 눈으로 익히고 내 정신이, 내 뇌가 그것을 문자와 언어로 인식을 하면서 그것을 내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글씨를 읽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지성적인 세상이 되고 문맹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책 읽는 거 관심 없고 생각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동물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연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양자에 관한 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양자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래 양자니까 천당 가겠지. 왜 이렇게 생각이 단순합니까? 왜 우리는 그 생각에 과정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냥 주입돼 버리고 맙니까? 우리는 이 교리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프로그레스 안에서 이 교리가 주어졌는지를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교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양자 교리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이 양자 교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내가 이 양자 교리가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교리가 여러분들을 중생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중생하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리가 왜 필요한가? 교리는 여러분들을 중생하기 위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중생했고 구원받은 존재인가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리가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리를 이 동일한 교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중생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는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바른 교리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를 내가 진짜로 중생하고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효과와 또 하나 뭐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듭나게 만드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리를 통해서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양자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 인식을 갖게 만듭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된 양자된 자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쪽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부격을 말할 때 그들과의 이 관계를 맺으시는 분은 특히 성부이신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성자께서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 대상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1위 되신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항상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할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인식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자의 공로와 의라는 중보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지 않나요? 제가 관상기도 방금 얘기할 때 문제가 뭡니까? 내가 몇 번 주기도문을 외웠느냐? 300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효력이 없으면 500번 주기도문 외웠는데 효력이 없으면 1000번? 1000번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00번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공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내 공로로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부러지거나 달라지지 않는 때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관계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독적으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자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성자의 영원하신 발생은 인간의 양자와 같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그리스도에게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겁니다.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 그 공동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공동 상속자가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공동 상속자 곧바로 딱 됩니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왜 안 주어집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멸시받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매번 설교할 때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불편해져요.
여러분들은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뭐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 사실은 이 모든 영광스러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속이 도대체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료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을 느끼지 않고, 현재 나의 문제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현재 나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것이 인식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무엇이 여러분들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찬송가 가사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이게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됩니까? 어떻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닮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는 걸.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처럼 말하고 싶어지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싶어지고,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다 얻기를 원하는 것, 그걸 갖게 된 것이 양자됨 아닙니까? 양자됨의 특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관심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유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가사를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으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교회 오면 심심하진 않으니까. 교회 오면 어떤 지식을 배울 수 있으니까. 교회 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라이스 크리스천? 그렇죠? 뭐 빵도 주고 밥도 주고, 뭐 교회 오면 뭐 내가 좋아하는 누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 아니, 교회를 오고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요구하는 내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불편하면 그냥 후딱후딱 교회 빨리빨리 옮기잖아요. 왜 옮기죠?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는 뭐 영어로 뭐 예배를 해줘서 애들 영어 공부 시켜주고,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뭐 수영장이 있고 뭐 레저 시설 잘 돼 있어서 거기 가면 그것이 좋고, 어느 교회 가면 뭐 그 교회에서 뭐 어떤 시스템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소리치며 춤추는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고,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목의 변화를 맛보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양자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바뀌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더 분명한 목적과 그 필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